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점점 거룩하게 되어 가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옛 성품들이 차츰 없어지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자, 이 성화되어가는 이 실제적인 거룩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주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과 같이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에게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내 의로 율법적인 생활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두루 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점점 물로 씻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해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거룩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거룩함이 있는데 그건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이 완전한 거룩함은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주님 오시는 날 흠없이 그 앞에 서기를 원한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또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때는 우리의 죄성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과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점없고 흠없이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은 바로 실제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성품 구원, 생활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룩을 명령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시편 5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죄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했습니다. 속된 것, 이 세상에 속된 것이 많습니다. 거짓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거짓된 것, 속된 것, 세속적인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셔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죄도 보고 선도 봅니다. 깨끗한 것도 보고 지저분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러운 것, 속된 것, 부정한 건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서의 삶을 애역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는 삶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만약에 그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죄값은 갚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성, 죄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생활 가운데서 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위할 뿐 아니고 우리의 죄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장된 승리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셨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합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적,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은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 거룩한 삶,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만 가지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2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사람 사랑. 근데 그것을 딱 액기스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의 가장 첫 번째 동기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피차 거두시피 뜨겁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시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그게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물에 행치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장의 그 사랑을 거기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은 예수님을 만약에 그 속에 넣어서 읽는다고 하면은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합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성품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대접하는 사람에게 대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도 다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나에게는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에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사신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동기는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오늘 교독했던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듯이 또한 율법을 통해서 나머지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도취되어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했을 때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 율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가장 큰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그 동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보다는 더 약한 것이지만은 성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의 그 모습은 다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든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모든 사람이 심판의 부활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심판도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지옥 갈 심판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마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로마의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선수들에게 최후의 승자, 마지막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건 바로 면류관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놔두는 그 상이 바로 뭐냐면은 베마라는 심판대예요. 시상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모두 다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많이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싸서 온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문화씩을 받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신분적인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는도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구원받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찌해서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생활을 했느냐? 아니면은 신분적으로는 거룩함을 얻었지만은 내 상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희도 행함으로 보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죠. 우리는 주님을 당당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력이 불탈 때 그 공력이 불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갈 때까지의 그 모든 자기가 행한 것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불을 한번 통과해야 돼요. 나무나 집이나 풀은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나무나 집이나 풀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는 자의 외치라 그랬어요. 모든 인생의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고린도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주로나 먹을 자로 알고 육신에 속한 자로 생각하고 내가 말한다. 구원받는 연륜은 지났는데 아직도 깨끗이 못한 생활, 습관적이고 숨겨놓은 죄가 있는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보석은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도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영어 성경에는 그걸 트레저라고 했어요.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님들은 바로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요.